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복음이 풍성하다라는 얘기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주셨는데 이 복음이 풍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다 끝났고 지금 저 찬양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죠. 원래 크리스마스는 이게 중고등부 하면은 같이 영화도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여서 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좀 이런 좀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복음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상황들이 또 안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담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높이가 어떠하냐?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천지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높은 빌딩도 있고 부자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많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또 그것에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있는데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요. 자,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있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교회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현장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죠. 근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죠? 여러분 발 아래 만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쳐다보고 동경하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언약, 이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믿고 붙잡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네 발 아래 온 세상 만물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3절을 보니까
이 교회에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자, 우리 모든 이 몸의 주인이 뭐예요? 우리 몸이 무엇을 따라가죠? 머리를 따라가죠. 이 머리에서 야, 팔 움직여. 그럼 팔을 먹는 거고, 머리에서 야, 배고파. 밥 먹어. 그럼 밥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만물이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신령한 축복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에게 축복하리니, 이 말이 무엇이죠? 모든 만물이 아브라함의 발 아래 놓인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천하 만물이 네 발 아래 복종할 것이다. 이 모든 만물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에게 주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들만의 것이냐, 걔네들이 특별히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이 언약이 나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의 후손, 언약적인 이 메시아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신령한 축복, 이 사람에게 원래 주셨던 근본적인 축복,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높이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 복의 근원적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찾아내고 누리는 것. 자, 이것을 보고 복음의 높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이미 여러분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높이라는 것은 뭐냐? 왜 복음의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냐? 그 주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아, 진짜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완전한 축복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높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찾아내고 누리는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불신자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서밋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너무나 큰 사랑이죠. 너무나 그 큰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영적 서밋이다. 그러면 이 영적 서밋에게 허락된 이 복음의 높이를 알아내라. 왜냐하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라. 두드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준 신령한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그게 복음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넓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손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하여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높이, 신령한 축복을 내가 알고 찾아내고 누리다 보면, 중요해요. 내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다 보면은 왜 이거를 나에게 주셨는지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모든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가 발견된다니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 복음이 막 산에 올라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 높은 곳에 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는 없는 신령한 축복을 내가 알고 깨닫고 찾아내고 누리다 보면은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저 멀리 보여요. 여러분, 요 관악산에 국기봉, 여러분 초등부 때도 올라가 보고 그랬죠. 날씨가 좋을 때 국기봉에 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천 앞바다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 안양이잖아요. 저 인천 앞바다에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산에, 이 높은 산에, 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 거기에 오르면 이것을 알고 깨닫고 찾아내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자, 이 복음을 나에게, 이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와, 좋다, 대단하구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이 영적 서밋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대단하구나, 와, 좋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좋으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갈 때 오른쪽 보면은 막 10억짜리 아파트 있고요, 또 왼쪽에 보면은 막 되게 조금만, 되게 막 안 좋은 것 같은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다 똑같아 보여요. 목사님, 지금 막 차가 막 되게 빌빌대는데
저 BMW, 막 벤츠 이런 차나 목사님 저 주차해놓은 차나 다 비슷하게 보여요. 자,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 아래에 있구나. 이 세상이 화려하고 멋있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니 죄 아래에 있구나.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노예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이 현장을 살리려고 주셨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동네에 관양동에도 수원에도 의왕에도 평촌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죠. 에베소서 3장 10절.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많은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뒷산에 올라가서 밤에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동네에 막 근데 무덤 같다라고. 그걸 보고 여러분 이렇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 교회들을 세워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아래에, 사단의 손 아래에 멸망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복음의 넓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보니 이 복음의 높이를 내가 누리다 보니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보이는 거예요.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구나. 나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려 오셨구나. 복음의 어마어마한 넓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고 내가 그것을 찾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지니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자, 현장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세상이 죄 아래, 사람들이 사단의 손 안에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 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꽉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박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그 지혜와 지식이 갇혔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소중한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감각,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내가 한 기사를 딱 보는데, 미운 오리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BS에서 하는 있어요. 근데 그 박수홍 어머니, 할머니가 되게 신기한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냐? 어디에 놔도 동서남북이 어딘 줄 안대요. 나는 오른쪽 왼쪽도 잘 모르거든. 근데 이 할머니가 어디 갖다 놔도 어디가 동쪽, 어디가 남쪽인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감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 그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데 토정 비결도 보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토정 비결도 보고 막 그래요. 점찍도 놓고 부적도 놓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육신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감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이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야 돼요. 어떤 눈이 밝아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고 있다. 저희 주변에 다 착실하게 살아가던데요. 절약도 막 하던데요. 나보다 막 저축도 잘하던데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니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여기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그것, 그것이 없어서 괴로운 그것.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냐면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에 갈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학업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길이, 묶여있는 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의 걸어갈 길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딱 선포돼야 할 그 현장이 쫙 보이는데, 그 현장 중에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5장 10절,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전에는 여러분, 내가 영적 서밋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찾아내고 누리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 현장을 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나의 길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근데 그것도 수준이 되게 낮아요. 내가 무슨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과를 갈까, 저기 못 가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 저 넓은 현장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책망하십니까? 자,
내가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거를 모를 때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모를 때는 내가 벌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어려워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길을 돌이키시려고 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 이 현장을 살리는 일꾼 삼으시려고 나를 책망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죠? 나에게 온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재해석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것들이 있죠.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시달리는 것들이 있죠. 먼저 이걸 회복하고 이걸 누려야 돼요. 알겠죠? 이걸 회복하고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이지도 않아요. 불가능해요.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 18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무엇이 지혜일까요, 여러분? 수능을 잘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걔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이게 코로나 되니까 집에 자주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도 줌으로 다락방하죠. 근데 무료 줌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30분밖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 좋죠? 30분 만에 끝나니까. 근데 시간이 여러분 막 교통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목사님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목사님이 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목사님 또 가끔 또 이렇게 드라마도 또 요즘 보게 됐거든요. 드라마 보니까 되게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그거 많이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요. 계속 유혹되고 미혹되고 끌려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한 드라마를 보는데, 이 한 드라마에, 재밌어요. 재밌는데, 과거에서 무전이 오는 거예요. 현재로 무전이 오는 거예요. 약간 판타지스러운 어떤 드라마죠. 이 고장난 무전기에서 과거에서 어떤 무전이 와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미제 사건들을 이렇게 막 해결해주는 힌트를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게 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 무전기를 안고 자는 거예요. 계속 앞에 두는 거예요. 왜? 이게 있어야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언제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되기 때문에, 살인범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형사가 이 무전기를 계속 몇십 년을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은 혈과 육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자꾸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공부도 그렇고 막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많은 이런 혈과육 가운데서 조금 더 얻어볼까? 아이고 좀 잃었네 슬프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눈으로 보이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지만 이 정사와 이 정사와 권세 가진 자들이 좌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관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옆에 서울구치소가 있어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누가 지금 수감되어 있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많이 잘못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와, 박근혜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전사와 권세를 가진 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뒤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좌우하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거잖아요. 근데 속은 것을 넘어서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상처와 어려움과 그 영적인 문제와 나약함을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다스리고 도와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렇게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영적인 세상 주관자들 머리 위에 무엇이 있느냐? 하늘의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사단이 그들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게 불신자인 거예요. 이 정사와 이 권세를 내가 더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불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역사 이래로 모든 왕 뒤에, 모든 권력자들 뒤에, 모든 경제인들 뒤에 어두움의 세상 권력자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세상의 주관자들 머리 위에 이 사단의 악한 영, 사단의 영이 그들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관계. 사단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한 바로 그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그 관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막 승리하겠다. 내가 현장에 나가서 성공하겠다.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겠다. 여러분, 그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이 사단의 관계를 멸하시려. 이 사단의 관계 때문에 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으시려 이 구원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용사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구나.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겠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의 깊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0장 9절,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 위에 오르라. 다시 말합니다.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나의 백성이요,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여,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라. 높은 산 위에 올라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지니라.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자,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파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무장하라. 왜 그거를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6절에서 20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너희로 하여금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복음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이 늘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눈 말씀이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입니다. 가장 쉽게는요,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적인 축복들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이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좀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마음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2021년에 나를 인도해 가실, 나에게 성취하실, 나에게 깨닫게 하실,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밭이 정말로 정돈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는 2021년 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가득 찬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요 준비를 하는 이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부른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하나님 정말 우리 영적 서밋의 언약적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찬 그리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고 준비되고 또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시키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